두 번째 시험의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또 있을까요? 회개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외에 고칠 게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목적은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가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이방신과 아스들을 섬기는 것을. 범죄한 걸 일단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다 섬길 거예요. 다 버렸어요 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 안에 이방신과 아스를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회개하라는 목적. 시험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목적인데 분명히 그 기도 속에는 회개하라는 목적이 들어있을 거예요. 앞에 영혼하고 싸움을 했어요. 먼저 은사받고 능력받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건 치매가 걸린 거예요. 분명히 저 상대방이 못되게 행동을 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든지 오래 참든지 진리를 보고 기뻐하든지 견디든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말고 마지막 9번째에 절제를 넣었을까요? 저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화를 내게 절제를 해야죠. 그게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 아닐까요? 저 상대방이 변명하면 이 사람도 똑같이 변명하고 아주 막 그냥 엎치고 덮치고 엎치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도 안 끝나. 그러면 싸움은. 저 상대방이 화가 나면 지여 모르고 그랬는 줄 아나이다. 아, 그러고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는 이로 칼로.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47절 이하로 이방인과 세리들과 서기관처럼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싸움할 때면 부부도 원수고 그냥 부모와 자식도 원수고 이건 친구도 원수고 아주 다시알 뻗것처럼 난리야. 세상에는 이방인들도 아무리 원수가 술 한잔 탁 먹고 나서 미안하다고 악수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서도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돼. 너희들이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게 나도 너를 사랑할 수가 없노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5장 20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도 하나님 알고 바리새인도 하나님 아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너희들이 결단코 모든 게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은사 능력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대조적으로 싸운다면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넌 천국에 들어와도 되느니라 하겠어요? 너 같은 아이는 필요가 없다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뉘우치고 고치면요 자꾸 개같이 돼지처럼 살면 안 돼요. 베드로서 2장 22절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안 그런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말로는 시험이 안 되는데 다른 말로는 시험이 들어. 아까 복숭아 갖고 약 올리더니 뒤에 들어가서 또 핸드폰 갖고 약 올려. 그 모양이 좀 틀려졌다고 해서 또 화를 내라는 법 없잖아. 아니 아까 저기서는 먹는 것 갖고 날 시험 들게 하더니 아직 이제는 또 차 타는 거 갖고 시험 들게 자빠졌네. 이게 시험이 들면요 계속 연속이에요.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에? 우리 안 그래요? 미스바에 모여라 그랬더니 기도하는 법을 회개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물을 먼저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라고 가르쳐주죠. 물을 깃는 법을 가르쳐주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물을 길어갈 때에 얼마나 고생이 하겠어요. 중국 영화들 잘 아시죠? 옛날에 고등어지 무예를 깎고 그 도인한테 무예를 전수받으려면요 물동이 지고 다니는 것부터 하는 거야. 축구 선수가 되려면 공 주워 다니는 사람부터 해야 되고 골프공을 주워 다니고 당구공을 주워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당구도 배우는 것이고 볼링도 배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물을 길어가는 고생, 그리고 금식하는 고생,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죄사함을 주세요가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냥 사무엘이 같이 이제부터 날 따르라 기도하자 이러면 될걸 꼭 물을 길어다 붓고 그것도 여호와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붓고 금식까지 하라고 해. 이런 것들을 갖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물을 길어가는 이 물은 요한복음 2장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2장에는 율법의 전례전통에 있는 항아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뜻하지만, 창세기의 네 근원에 그 동서남북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먹고 살았던 축복의 근원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내려올 가나안 땅에 내려졌던 신명기 11장에 기록한 그 이른 비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했지만, 요한일서 4장에는 피가 하나 더 플러스가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자, 이런 모든 것들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놓고 또다시 말을 하고, 안 그럴게요, 저 사람 안 미워할게요 해놓고 또 시험이 오면 또 미워해. 이거는요 개와 같은 거야. 안 할게 하고 도로 주워 먹어. 깨끗이 씻어놓으면 또다시 굴러. 돼지와 같은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20년 동안을 범죄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그동안 기도 못해서 달라고 한국말 하다가 생명수기에 여러 번씩 방언 받았고, 방언 기도라면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아요? 방언 받으라면 두렵고 떨려서 방언 못 받아요. 믿음이 좀 들어간 자에게 방언이 들어갑니다. 저도 받고 싶어요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나도 방언 받고 싶고 은사 받고 싶어요, 영안도 떠지고 기도해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기도를 해서 받았으면 통변하기를 원해야 되고, 통역하기를 원하고, 예언받기를 원해서 하늘나라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제가 중국 땅에 천진의 집회 갔을 때 방언을 받으랬더니 두려워 떨어서 전부 도망을 가고요, 전부 그냥 뒤집어 앉아있어요. 뒤집어 앉아있어, 무서워서. 믿음 없이 어떻게 방언을 그냥 쉽게 턱턱 받아지나요? 안 받아집니다. 두려워서 안 받아줘요. 괜찮다 괜찮다 해야지. 어린아이가 갑작스럽게 꿈틀꿈틀하는 낙지를 갖다 주고 이거 먹어라 그럼 먹겠어요? 무서워서 안 먹죠. 부모가 괜찮아 된장 콕 찍어서 꾹꾹 씹어, 그래 애도 꾹꾹 씹어 먹어요. 맛있지?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먹어보고 괜찮느니라 그러고 먹여야 맛있다 그러고 먹는 거야. 먼저 된 사람이 야 은상력 받으니까 좋아, 영광도 떠지고 기도 열리고 기도도 하는데도 참 편하네, 그냥 한국말로 하니까 몸부림을 쳐지는데 방언 기도하고 보니까 참 편안하게 넉넉히 1시간 2시간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언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언은요 키예요, 천국 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키를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사도 베드로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악한 영을 보려면 기도해야 보잖아요. 영안이 떠져야 되고 귀가 열려야 보잖아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어디 갈 줄 모르고 출입할 줄 몰라요. 에레미야 1장도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요. 그때 영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스가랴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 보여주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개는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시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3장에 도끼자루가 먼저 그 나무에 꽂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아십니까? 네 지금 고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했죠. 엉엉 운다고 회개가 터진 건 아니라고. 자기 서름에 우는 거라고. 첫 번엔 자기 서름에 울고, 두 번째 죄에 대한 눈물, 나 같은 죄 용서했구나 은혜에 대한 눈물,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한 눈물에 맛이 틀리더라고. 그리고 중보의 눈물, 십자가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 열매가 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든 몸을 암을 주니까 그때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지, 문제와 시험 주지 않으면 기도했어요? 분명히 이사야가 너는 죽으리라 이러고 갔어요. 그가 만약 의원을 찾았더라면 그가 살았을까요?
벽을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전에 내가 잘했던 것을 좀 용서하시고 잘했던 걸 좀 이쁘게 봐주셔서 잘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는 도중에 다 가기 전에 다시 응답하여 돌아가라. 히스기야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도다. 목숨을 다시 살려준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요나서 2장에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에라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입에서 나오게 했겠어요? 음부에서 그냥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 성전이 정말 좋았는 줄 몰랐나이다. 내가 성전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겠나이다. 여호와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는데 내가 잘나서 구원시키러 간다고 내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회개를 물고기 뱃속에서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물고기 입을 열어 내놓은 거야.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닌데 목이 달아날까 봐 안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엇인가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바로왕을 강팍해 한 게 모세의 마음이 강팍해서 강팍해 한 거야.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는 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완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회개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는요 편안하게 위세를 등등해갖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근데 거기서 유태인이 왜 너희들 동족도 죽이려느냐?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도망자가 되어갖고 미디안에 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가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떠났던 것 그는 열심히 회개했을 거예요. 자 룻기서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얼마나 회개한지 아시죠? 베들레헴을 떠났던 거 회개한 거 아시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하나는 떠나고 결국은 나오미가 룻 하나 데리고 와요 고향으로. 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사명자의 삶이 순탄하고 평탄하지는 않죠. 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가는 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 옆에 복 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시험을 주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목적은 베들레헴이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이 아니었어. 나오미가 간 곳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잖아요. 떡공장으로 오게 하잖아. 여러분들이 생산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잖아. 몸이 아파서 가정이 외파돼서 사업이 잘못돼서 오게 하잖아요. 마지막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긴 사명자 모이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강에는 강물이 모이고 바다는 바닷물이 모이는데 냇물이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들어 바닷물이 되고 바닷물에 태평양 되는 거야. 아십니까? 구로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구로네 시몬을 십자가 지게 했지만 구로네 시몬의 자녀는 바로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스치면은 눈먼 소경도 지나가다 스쳐서 눈먼 소경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물을 한 그릇 달래려다가 예수님과 함께 물동이 집어던지고 사명자가 되었고요. 율법 중에 살았던 나사로 역시 율법의 수건을 벗기면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고요.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지나가다 스쳐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나도 내 동생 살려주세요. 교회 잘 다닐게요. 근데 내가 주의 종 되고 싶어 된 거 없어요. 내 동생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교회 잘 되니까요. 근데 교회 잘 되는 것이 이렇게 주의 종 되라는 거였나 봐. 왜냐? 동생이 살아생전에 언니는 주의 종이야 그럴 때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진짜 주의 종이 되었고 목사를 키우는 종이 되었고 양쪽 촛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틀리다는 이사야 55장 말씀과 함께 같은 내용이지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하나님이 주선한 것이지 우리가 주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말했어요. 우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9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사마리아인한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한테 말씀을 증거하려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 말씀에 도통한 사람, 율법주의자, 유다인 믿음이 최고인 자, 그 말씀을 증거하려면요 대단한 큰 게 없으면 아니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또 세 번째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기도면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블레셋 승리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믿음 갖고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분명히 자손을 다스리라고 6절은 끝났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과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또 전쟁이, 영적 전쟁이 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가 다스리고 있을 때 편안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이 배운 거는 금식 기도고 기도밖에 안 배웠어. 그러니까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를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건져달래요. 여러분들이 계속 수학곡식처럼 믿음의 분량이 계속 성장돼 가지 않으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건 기도까지밖에 못 배웠어요. 오늘 사무엘이가 답했던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구약의 번제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아십니까?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를 못해서 컬컬해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의 밥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젖병을 고등학교까지 끌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으면 말씀을 도통하려고.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초신자, 밥 먹는 신자, 강신자를 가리키려고. 고린도서 3장에는 너를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너희들은 단단한 식물 먹는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니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지각은 깨닫고 알고 깨닫는 작용인데, 고린도서 13장에 기록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보는 것도 어린아이인데, 더 성장된 믿음은 깨닫고 보는 것도 성장된 사람의 말씀이 나갑니다. 아십니까? 그들에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는 하나 더 가리킵니다. 온전한 번제를 가리켜서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게 됩니다. 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전자의 말씀했던 요한복음 4장에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에 온전하고 기뻐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종은 하나님께 은상요구할 때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은 1분 1초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도 눈을 다른 데로 향한 적이 없습니다. 몸을 비틀거린 적도 없고요. 감히 책상 다리 하면서 감히 다리를 꼬고 앉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때때로 그냥 어르신네 전화하면 두루놓다가도 바로 무릎 꿇고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불꽃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니까 안 보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복을 줄지 안 줄지를 하나님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십니까? 앞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뒤에서 판단하는 거 역시 나쁠 것이라고 보죠. 너희들이 비판할 때 나도 너를 비판하리라. 마태복음 7장 그랬다 그랬죠. 너희들이 남을 헤아릴 때에 나도 헤아려 주리라.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게 있다면 아직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젖먹는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젖먹는 어린아이는요 다른 거 잡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악은 어린아이 같고 선은 장사밀 차까지 달려가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구약의 레위 기상에는 번제를 드릴 때에 육각을 떴어요. 내장까지 다 훑어서 깨끗이 씻어서 번제를 온전히 태워드려야 하나님은 흠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그리고 거제 요제도 있고 흔들어 드리는 제사도 있고 들었다 놓는 제사도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보려고 들었다 놓기도 하고 강대상에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왜 목사님 몰래 따로 좀 빼가서 지적해주면 다 들을 텐데 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지적을 할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따로 불러서 얘기하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은사 받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섭게 두렵게 꾸짖어야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을 이룰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죄진 사람이 있거든 호되게 먼저 된 사람을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아십니까? 무엇인가 먼저 된 자가 야단맞는데 거기서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야단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토기장이 고난이 되어서 토기를 다 파상시켜서 다른 것으로 만들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린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습적인 악한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십니까? 지금 어린 양을 드리는 때는 아니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릴 때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마음에 있는 거 이런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물두멍에 손을 닦고 성설 들어갔듯이 바깥에 문 앞에 들어오기 전에 와서 앉아서 물두멍에 손을 닦듯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온전한 번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해야만 블레셋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예배를 알아라. 예배를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첫 번부터 예배가 즐겁습니다 하는 사람 없죠? 저 신자가 다 전도받아갖고 아이고 예배도 더럽게 듣기로 왜 이렇게 긴가 몰라. 왜 이렇게 긴 거야? 아이고 난 말씀이 좀 안 들어와. 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뭘 이렇게 방언은 또 저거 뭐야 또 신나라 까먹는 소리네. 자다가 펑창 두둥이네. 이러지. 누가 그걸 보고 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도 방언 받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처음에 나도 하나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축복받을까? 나도 사업이 열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은 잘 될까? 그럼 다 잘 되지. 이렇게 전도해갖고 딱 왔는데 와보니 졸리지 시끄럽지. 그 첫 번부터 그 은혜로다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마음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향하라는데 그 정도 되려면요 여기서도 3단계 12단계까지 가야 돼. 기도면 난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이 들더라도 다 잘 하나님 바라보면서 넘어가세요. 아니 지금 초신자한테 지금 목사님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그러면 1000명 아니라 10,000명 1억이라도요 아니 교회 목사님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 보고 교회 가고 싶지 누가 하나님 보고 가? 그럴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거듭나라 그런 거예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로 말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본을 받으라고, 이방인들에게 모독 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로마서 2장에 25절 26절 27절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 그들도 나도 할례 받았다 하지 않겠느냐 이랬단 얘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집사의 직분 정도 됐으면 평신도한테 흠을 보이지 말아야 될 거고, 전도사가 집사 앞에, 목사가 전도사 앞에는 흠을 보이지 말아야 돼.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있어야 돼. 아십니까? 흠을 보인다는 자체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아직도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고 고린도서 2장 5절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말합니다. 태어난 지혜 말고 배운 지혜, 관원의 지혜도 말고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하도록 하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로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랍비의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갔지만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지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 때문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기란여의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복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복 못 받지? 시험이 있었지만 다 이방신과 아스타롯 모든 바알들을 멀리 퇴치시키고 나서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이가 지키면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줄 알아야 되지 않니?
젖 먹는 어린 양, 깨끗한 양, 그것을 육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부르짖었더니 이젠 그냥 기도한 게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기 몸살 있게 고쳐주세요. 감기 몸살이니까 그러지. 죽을 병 걸려봐. 하나님 아버지, 나 안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일어나. 그래야 안 그래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애통한다는 뜻이야. 주님, 할 일이 많아요. 왜 나를 이런 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 불치병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병원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 봤어요? 없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이 끊어질 듯이 올라갈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크게 부르짖으라고 시편 기자도 50편을 통해서 크게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들으신다 했어요. 아십니까? 도로 찢으시다 낫게 하신다라는 호세아 선지자 말도, 그 욥기서 5장 말씀도 하나님은 찢으시다가도 아프게 하시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그 나라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한테 온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는 블레셋은 하늘의 자연의 조화, 만물의 우레를 발하여서 싸움을 못하게 어지럽게 했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저 상대방끼리 싸웠던지, 역대하의 말씀의 20장에 여호사밧이 찬양을 하고 예쁜 가운을 입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 복병을 두어서 자기 모압과 암몬끼리 싸우고 세일도 자기끼리 싸워서 패배했더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오직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한다는 걸 그냥 맡겨라 했으면 자기가 하려고 들까? 그거는 주만 바라볼지라. 왜? 하나님이 치지 말라는 모압과 암몬의 세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가서 전쟁을 해서 죽여라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냥 둬라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위에서 보는 사과는 꼭지가 달렸고 밑에서 보는 건 구멍만 뚫어졌고 옆에서 보는 사과는 빨갛고 펄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이 주파수에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으려면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은사지요.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걸 전폭적인 걸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나오겠죠. 로마서 13장 10절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간증을 통해 믿음은 잘한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로부터 시작하여 17절까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간증할 때 마음에 믿어지죠. 나도 될 수 있을까 입으로 시인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고, 보내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쫙 말하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고 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은사자를 만나면 은사로 그에게 소망을 줘야 되고, 율법자를 만나면 율법으로 소망을 줘야 될 것이며, 사랑이 굴핍한 자는 사랑으로 줘야 될 것이고, 기도를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나눠줘야 될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목자장이라 하면서 부족한 사람이 찾아갈 때 채워주는 목자장이 되어야 되는데 채워주지 못한다면 무슨 목자가 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끔 소망도 희망도 믿음도 놓여줘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로 간다면 때때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 자살에 이르게도 되겠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 죄인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들과 경건치 못한 자를 어디에 쓰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가 기록하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희들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는 공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공력을 시험할 때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자,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이 시험이 왔을 때에 우상을 버리라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십시오. 회개하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뉘우치고 고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가세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나마
우상을 버리는 목적이 첫째요. 두 번째 회개하라는 목적,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잘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